찬송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회 2025 비전 축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지는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또 어떤 외부의 유혹이나 환란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참 좋을 것 같은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삶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쉽게 흔들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도 굉장히 쉽게 하고 포기도 굉장히 쉽게 하고 상처도 굉장히 쉽게 받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임원 훈련을 하는 이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삶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러한 삶을 살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섣불리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도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한국인 정서상 저주받은 삶처럼 보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쉽게 말해 복이 없는 삶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요. 하물며 자기의 아들조차 자기에게 반역을 해서 자기에게 그 칼 부리를 겨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매번 그 배반당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어렸을 때는 그 사나운 그 짐승들의 먹잇감처럼 일을 했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원 가족 구성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요동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흔들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비결, 방법,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가장 큰 이유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흔드는 것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흔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성향이 혼자 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였을 때, 나를 흔들 수 있는,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차라리 없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그런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읽은 시편 62편 3절 함께 읽진 않았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이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매일 겪고 있고요. 어쩌면 사람들이 사람과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동물과 가까이 지내는 거는, 동물은 배반하지는 않잖아요. 뒤통수 치지 않고, 고양이는 모르겠는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좀 주인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아지는 주인을 보면서 뭐 뒤통수를 친다거나 주인을 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마음을 쏟는 것이 동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마음이 흔들릴 만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물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또 돈이 적어지면 마음이 어렵고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인데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높아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나 성취하는 거나 얻을 것이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올해 뭔가 성취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이제 연말이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올해를 생각하였을 때 내가 뭔가 성취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돈이나 재물 같은 경우는 뭐 같은 경우지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마음이 안정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염려와 걱정이 되고 너무 없어도 고달픔과 힘듦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재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 같은 경우 혹은 불시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 뭐 건강을 갑자기 확 잃었다라는 경우,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때 다윗은 이러한 수많은, 자신을 흔들 만한 그러한 수많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는 이제 마음이 흔들릴 거다, 난 이제 좌절할 거다, 나는 이제 주저앉을 거다, 나는 이제 다 때려치울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니 그 마음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보고 싶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잠잠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잠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을 잠잠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잠잠하다라는 것은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요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겠다. 이 조용히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떠한 의심을 갖거나 불신의 마음을 갖지 않겠다. 이것이 잠잠히라는 단어에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잠잠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잠잠히라고 하면 어떤 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는 것이고, 이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잠잠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 뭔가 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 그런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잠잠히 하라는 이 명령을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씀에서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 홍해가 갈라지기 전 애굽의 그 군대가 쫓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애굽의 군대가 도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서서가 잠잠히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인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조용히 하는 것, 이 잠잠히 있는 것, 가만히 서서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저리 설명하는 거예요. 저기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몰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빠지면은 우리가 수영도 못하는데 여기서 우리 몰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전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히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의견이 많으면, 잔말이 많으면, 핑계가 많으면, 설명이 많으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잠하다, 잠잠히 하라, 이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못 믿기 때문입니다. 못 믿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토를 달고 의견을 내고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상황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것,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면 나의 소망이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 어렵다, 조금만 불안해도 불안하다, 조금만 앞이 보이지 않으면 깜깜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즉각 반응하는 것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반응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내 마음이 요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에 계속해서 잃는다면 결국은 불안과 염려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잠히 훈련하는 것은 쉬운 훈련은 아닙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 수영 다 하시지 않습니까? 수영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 안에 몸을 띄울 수 있는 부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몸에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고 그 물에 뜨면 가라앉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을 줍니다. 믿지 못합니다. 내가 물에 뜰 수 있는 부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온몸에 힘을 열심히 줘서 가라앉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 힘을 빼면 그때 이제 내 몸 안에 이제 부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몸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몸이 떠오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법, 연습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수 있는가? 방법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서 그 가라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에게 다가오는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니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 만이라는 것이 이 원어 성경에는 6번 정도가 하나님만 한 6번 정도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봐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라. 베드로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다가오는 풍랑도 보았기 때문에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걸었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고 그가 가라앉았을 때는 예수님도 바라봤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굉장히 쉬운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잠잠히 그 앞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도 아니죠. 지금 살아갈 때 우리를 흔들 만한 세상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육신의 건강,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변동, 아니면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흔들 수 있을 모든 상황들이 매 순간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모르겠다, 흔들려야겠다, 내려놔야겠다, 좌절해야겠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소은 학생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최은우 어린이, 최현범, 최한음 성도님, 노수경 권사님, 차순달 권사님, 곽성은, 이은주 성도님, 조광희 성도님, 조재혁 성도님, 조재우 성도님, 김태관 성도님, 김옥선 성도님, 김태훈 성도님, 이경희 권사님, 김하율 어린이, 염정희 권사님, 이성호, 최효정 성도님, 김소은 학생 1,000번째로 드립니다. 지금껏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기쁨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정기도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정옥 권사님, 조혜란 권사님, 최태진, 정춘하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염정희 권사님, 김인슬 집사님, 드린 손길 위에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증되는 그곳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당회 2025년 비전 축제로 비전 축제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은혜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시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팍풍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복을 세워보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흔들고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만나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선포하오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성도중 함께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만속에 굳건히 세워주심을 지금껏 아버지 하나님의 특가 계획 안에서 부흥성자시켜주시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 발걸음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변화를 원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으로 옮기시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시는 축복의 통로 역할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중 함께 대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의 세상단임 목사님 언제나 영권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주께서 그 능력을 더하여주사 은혜를 더하여주시옵고 그하는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벗어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역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역들 감당한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흔적 남게 하여 주사 귀한 열매 맺는 사역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되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우신 복역직의 장로님들 많은 직분자들에게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사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한길로 흘러 넘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전하고 있는 자리 그곳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크신 나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옆에 머물러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품어주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깨끗한 육신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기뻐님을 예배하시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1년 되는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